자,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에요.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6절. 자, 제가 22절 먼저 볼게요.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좋은 소식을 좀 드릴게요. 오늘은 설교가 좀 짧습니다. 네, 좋죠? 박수까지 쳐? 네, 뭐 그 정도예요. 네. 네, 우리 이제 성찬식도 있고요. 이따가 또 이제 생일 파티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좀 빨리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스스로 좀 타협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좀 짧게 준비를 했는데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눠야 될까 좀 생각을 하다가 오늘은 성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성찬이요. 사실 작년부터 성찬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고 싶었는데 사실은 좀 이게 뭐 시리즈라는 설교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맞물려 가지고 좀 이게 준비를 못했고 여러분들과 이제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깊게 나누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은 기필코 성찬의 의미를 짧게나마 여러분들과 좀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좀 같이 좀 준비를 했거든요. 특별히 오늘 성찬은 좀 저에게는 의미가 있는 게 뭐 항상 매번 성찬이 그랬지만 지난주에 여러분 세례받은 친구가 2명이 있어요. 아세요? 우리 상건이랑 희선이가 세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입교를 한 친구도 있고 입교가 없구나. 네, 학습을 한 친구가 있죠. 다현이까지. 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성찬식 때는 처음 세례를 받은 이 2 친구도 같이 함께 한다는 것 때문에 저에게는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왜 성찬식을 할까요? 아세요? 교회가 왜 성찬식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성찬식. 그냥 1년에 한 2번 내지 4번 정도 하는 포도주 이제 정당하게 마실 수 있는 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네, 그냥 교회에서 뭐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참석하는 그런 걸로 아마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찬식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돕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이 성찬식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또 성찬식을 진행할 때에 그 성찬의 의미가 여러분들 마음에 가득 새겨진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혹시 목소리가 많이 거슬리나요? 괜찮아요? 네, 지금 대찬이가 고개를 기리기 힘들었는데 하나만 대찬이 한 대만 때려줘라. 네. 자, 저는 성찬의 의미를 여러분 4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이렇게 키워드를 정리를 했어요. 성찬식은요, 네. 저는 성찬식에 담긴 첫 번째 의미는요, 저는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감사예요. 성찬식에 나타내는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이건 그냥 잊어버리셔도 돼요. 유카리스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맞아요. 넘겨주세요. 네. 유카리스트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 유카리스트라는 표현이 뭐냐면요, 감사의 예식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감사의 예식이에요. 성찬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뭐 많지는 않지만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유카리스트라고 성찬을 표현할 때는요, 이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요, 감사의 예식, 감사의 예배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월절 이제 식사하시고 잔을 나누실 때에 사례하셨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사례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감사, 올렸다라는 단어랑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삼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떨어져서 안 되는 단어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찬식 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고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중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 계신다는 그 사실, 이것들이 우리에게는 성찬식 때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되겠죠. 우리를 위해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신 그 십자가, 그리고 그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이 우리 모두에게는 성찬식 때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고 되새겨야 되는 감사의 사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은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떡과 피를 마실 때에, 빵과 피를 마실 때, 잔을 마실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고요, 그것들을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찢기셨구나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떡 먹고 우리가 함께 기뻐합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사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성찬의 시간이죠.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할 때는요, 이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성찬식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첫 번째 마음은 뭐라고요?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성찬식 때 여러분의 마음과 혹시나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안 하셔도 돼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부활이 마음 가운데 오지 않고 감사한 마음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잠깐 안 하셔도 됩니다. 한두 번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걸까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찬식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그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를 위한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있는지를 여러분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네. 혹시나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요, 네, 따로 안 하셔도 되고요, 다음 기회를 요하셔도 되고, 그 사이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저는 이렇게 키워드를 정리해 봤어요. 거룩한 교제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거룩한 교제. 여러분, 성찬식에는요, 거룩한 교제가 있습니다. 교제가 있어요. 예수님과 성도된 우리들이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고 사귀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함께 떡을 먹고 함께 잔을 마심으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서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구나, 한 공동체가 되었구나를 느끼는 게 바로 우리가 성찬식 때 함께 한 자리에서 떡과 잔을 마시면서 느끼게 되는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현대에는요, 성찬식이 조금 의미가 좀 많이, 제가 볼 때는 약해졌어요. 예전에는요, 원래 전통에서 성찬식을 어떻게 했냐면요, 지금은 이게 카스테라를 이렇게 조각조각 다 내놓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는 어떻게 했냐면은 앞에 이게 인도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빵을 이렇게 딱 뜯습니다. 뜯어가지고 여러분 줄 딱 세워가지고 한 조각씩 이렇게 뜯어줘요. 네, 비위생적이긴 하지만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의 그 빵,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한 공동체 되었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살과 그 떡을 같이 함께 찢어서 먹음으로써 뭘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였구나, 하나가 되었구나, 한 가족이 되었구나 기억하는 겁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카스테라를 다 조각조각 내주셔가지고 그렇게 못 사는데, 제가 언젠가는 한 번은 여러분들과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포도주는 어떻게 먹는 줄 아세요? 포도주? 큰 이게 쟁반이 뭐라 그러죠? 사발 같은 거에다가 가득 담아가지고 우정 게임을 합니다. 장난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요. 그래서 여기 요만큼 입 대고 먹고 그 옆에 요만큼 입 대고 먹고 그래서 돌아가면서 먹는 거예요. 한 바퀴 다 돌면은 닦아야죠. 이렇게 닦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수건으로 닦아갖고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돌립니다. 훨씬 더 이게 더 의미가 있어 보이죠. 네, 우리가 바이러스를 공유했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함께 공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시각적인 장치를, 그런 기능들을 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똑같은 빵을 먹지만, 빵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살이구나 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먹습니다. 포도주를 마실 때는 이것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피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잔을 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에는요, 두 번째 기능 뭐가 있다고요? 거룩한 교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됨을 확실하게 기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기능이 성찬식에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떡을 땜으로써, 빵을 땜으로써 하나됨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잔을 서로 먹음으로써 우리가 한 가족 되었음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세 번째 키워드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증인으로의 고백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증인으로의 고백이에요. 말씀 하나 준비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시작. 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준 편지인데, 고린도 교회는 사건과 사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내용이 고린도전서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성만찬에 대해서 잘못된 시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성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교회에서는요, 성찬식을 할 때 고린도전서 11장을 가지고 성찬식을 진행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11장 자체에는 성만찬을 제정한 것에 대한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단 말이죠. 근데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죽어도 잊어버릴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사명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냐면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방금 이 슬라이드 한 번만 더 틀어주시겠어요? 제 색깔을 다르게 표현해놨죠. 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 이게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증인이 되었고, 우리가 증인으로 살겠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성찬식은요, 그냥 와갖고 하는 교회의 어떤 예배 순서가 아닙니다. 단순한 어떤 예배, 길게 있는 예배, 1시간 반에 있는 예배 순서 가운데에 한 30분 정도 차지하고 15분 정도 차지하는 그런 순서 정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성찬식을 하면서 여러분 뭘 느껴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여러분 나아가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교제를 나눠야 되고요,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증인으로서 고백을 해야 되는 자리가 성찬식의 순서 가운데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혹시나 마음 가운데에 그런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요, 안 하셔도 좋습니다. 괜찮아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혀 뭐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은 정돈하시고 정리하시고 점검하신 후에 다음번 성찬 때 참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방금 우리가 나눠본 것처럼 증인으로서의 고백을 한다는 이야기고, 우리가 이 시간 이후부터 다시 한번 증인으로 살겠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 마친 후에, 설교가 끝난 후에는 바로 성찬식을 진행할 건데, 그때 여러분들이 함께 빵을 먹을 때에, 잔을 마실 때에 여러분들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영혼에게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 여러분들을 이 자리를 부르셨어요. 자, 네 번째 기능은요, 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나눔입니다. 나눔아, 잘 들어. 공격기 나눔이가 있어가지고 제가 염두에 둔 건 아닌데, 세우미도 잘 들어야 돼. 세우미 어디니? 네, 나눔이도 잘 듣고 세우미도 잘 들어야 돼. 저는 성찬에는요, 무엇보다 이 나눔의 의미가 강력하게 들어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성찬을 나눔으로 여기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찬을 베푸실 때에 떡을 떼어서 나누어 줬기 때문에 이 안에는 나눔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조금 더 교리적인 이야기이긴 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할 때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칭의라는 표현이 있는데, 칭의라는 표현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이런 의의 한 목적을 예수님이 달성하셨는데 그 의로움을 우리한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의로움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눠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성찬에 예수께서 제정하실 때에 내 살을 나눠주고 내 피를 나눠줬다는 이야기는요, 이미 예수님 안에는 나눔이라는 것 자체가 가득히 있었다라는 거죠. 함께 모인 제자들에게,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예수님 당신의 삶을 나누셨고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여러분 질문하죠. 그 나눔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요구되는 건 뭘까요? 예수님께서 뭘 요구하실까요?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나누는 걸 요구하시겠죠.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그 용기를, 여러분들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 용기를, 여러분이 갖고 있고 여러분이 손에 꼭 쥐고 있는 것들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그 용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나눠주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에서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마지막 네 번째 키워드 뭐라고요? 나눔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나눔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 그 나눔을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여러분, 세상의 식탁은요, 빈부의 차이가 있습니다. 비싼 음식이 있고 싼 음식이 있죠. 비싼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하이디라우, 네, 홍탕, 백탕, 토마토탕, 뭐 이렇게 하고 뭐 가득히 하면은 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값싼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동방미식? 네. 4명이 아무리 시켜도 150원 이상 안 나오는 그 동방미식. 네. 신기한 그곳. 네. 세상의 식탁은 여러분 비싼 음식이 있고요, 싼 음식이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어요. 부한 사람이 있고요, 빈한 사람이 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못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안에 식탁으로 보자면요, 이렇게 격차가 있고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실 때는요, 그런 구분이 없었습니다. 부자인 사람에게는 예수님 살덩이를 2덩이 더 주시고 없는 사람에게는 반만 잘라주시는 그런 일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빈부의 차이 없이, 나이의 차이 없이, 남성 여성 구분 없이, 직업의 구분 없이, 학업적인 어떤 능력의 구분 없이 똑같이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바라볼 때의 그 눈빛이, 여러분 누군가를 대할 때의 그 나눔의 마음이, 여러분 누군가를 상대할 때의 그 나눔의 생각들이, 나눔의 방법들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아마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당신을 나누실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신 교육 목표였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 키워드 뭐라고요? 나눔입니다. 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큰 거 아니어도 좋고요, 작은 거여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고 기꺼이 나누는 자리까지 갈 수 있고, 당장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슬픔도 나눌 수 있고 기쁨도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찬식은요, 그것을 고백하는 자리예요. 자, 제가 지금 4가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4가지 키워드. 뭐였죠? 첫 번째, 감사. 그리고 거룩한 교제. 뭐라고요? 증인으로의 고백. 4번째, 나눔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할 때는요, 여러분, 요 4가지의 기능들을, 키워드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어려운 이야기 하나 하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성찬과 지난주에 했던 세례를 합쳐가지고요, 교회는 성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성례. 네, 합성어입니다. 성찬과 세례의 합성어예요. 그리고 이 성례를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눈에 보이는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되게 의미가 있죠?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눈에 보이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이신 말씀을 주셨고 설교를 통해 듣게 하시고 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를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뭘까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원래 처음에는 말씀은 어떻게 전달되었을까요? 구전으로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쵸?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사실 활자라는 게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활자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원래 순수한 기능과 목적은 오디오였다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거였다는 이야기예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 제 말도 보이진 않잖아요. 듣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듣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은혜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찬은요, 성례는 다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눈에 보이는 은혜예요. 물론 말씀으로도 충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눈으로 보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함께 즐겁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함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과 세례는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은혜예요. 오늘 일이 있어서 안 왔는데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던 상권이랑 희선이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저는 이 두 친구들을 보면서 확실하게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두 친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걸 제가 느끼고요, 제가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랑 같이 큐티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눈 친구들이거든요. 그들이 그전에는 예수를 안 믿었었는데, 믿어지지가 않았었는데 공동체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일하심을 확인을 했고, 자신들이 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했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고민하면서 그들의 그 신앙들이 담겨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요, 성찬과 세례는 눈에 보이는 은혜가 맞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함께 우리와 함께 이 공동체에 들어와 있고 함께 그 은혜들을 나누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은혜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성찬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말씀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성찬이 주는 그 특별한 기능과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성찬 여러분 꼭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네, 무슨 일타 강사 같은데, 자, 4가지 기능 뭐라고요? 첫 번째, 감사. 두 번째, 거룩한 교제. 세 번째, 증인으로서의 고백. 네 번째, 뭐라고요? 나눔. 기억하시죠? 안 잊어버리겠죠? 네. 자, 우리 이 4가지 기능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제 주께서 제정하신 그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두 사람 도우미들 나오셔가지고 성찬포 좀 걷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있는 우리 회종들은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